15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각을 호공에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확실한 건 호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보면. 근데 이 부처님 마음을, 이 원각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에 이렇게 비유를 할 때 가장 적절한 비유가 호공에 이제 가깝다라고 하는 거에 보면. 하지만 그 호공조차도 각소현발이었어요. 각소현발했지만은 그 호공은 무명이 딱 생겼을 때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 그 무명을 인하여서 시방삼세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호공이 무명으로 인하여서 원각이 생겨났다. 그걸 띄워놓고 호공의 특성을 보면은 부처님 성품은 너무 비슷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자, 부처님 마음은 그 끝이 없어. 이 호공도 그 끝이 없어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은 부정불감이야. 이 호공이 뭐라는 던진다고 이 호공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뭘 빼낸다고 이 호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보면. 그리고 이 호공은 이 세상 모든 걸 감싸고 있어. 이 세상에서 제일 크지, 보면은. 하지만 이 호공을 감싸는 수 있는 게 또 우리 부처님 마음이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보다는 작은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는, 크고 잡으면 커지고 작고 잡으면 작고, 이 마음을 보자기로 삼아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을 쌓아도 밖이 있고, 밖이 있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또, 작은 거에 비유를 해가지고 아주 작은 티끌은 눈에 띄지만은 부처님 마음은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부처님 마음이 안 띄지만 그 티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보면. 티끌보다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호공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주로 이제 호공에 비유할 때 부동, 호공은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 속에 비유를 하고, 또 부정불감, 불구 부정에도 이제 비유를 하고, 그리고 이 호공은 우리 중세기에서 봤을 때 영원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자리. 또 하나씩 더고 큰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눈병이 걸려서 호공을 딱 봤을 때 뭐가 가물가물 하는 게 날아다니단 말이에요, 보면은. 가물가물하게 이제 날아다니게 되면은 호공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보이거든. 근데 눈병 난 사람들한테 가물가물하게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호공이 어떤 이물질인데 이왕이면 이름도 아름답게 호공꽃이라 공하라 그래서 보면. 근데 호공꽃 그러면 호공의 꽃이 생겨나는 것을 호공꽃이라 그러는데 그 눈병 난 사람들이나 보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호공꽃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무명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건 있다 할지라도 원각은 호공과 같아서 호공꽃이 있든 없든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변치 않고 여약이 쭉 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158페이지 하나에 보면, 선남자의 마땅히 호공이란 잠시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열애가 원각에 수순하여, 열애가 원각에 수순한다. 이것은 원각과 함께한다 소리에 보면 호공의 평등한 본래 성품이 되매, 열애가 호공의 본래 성품이 되매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선남자의 당자라, 선남자의 마땅히 알아야 한다.
호공은 빛이 잠유며 빛이 잠거라. 호공이라고 하는 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여기 잠유라. 잠시 없다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야 보면. 잠시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황 어찌 하물며 부열애 저 열애는 원각 수신이야. 원각에 수순하여서 원각에 함께 하면서 이위 호공의 평등 분성이야. 호공의 평등한 본디 성품이 돼 있음에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호공의 성품과 똑같다는 거야 그 열애 자체가. 그래서 이 열애는 영원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공처럼 생겨났다 멸하는 게 아니라 그 청정한 성품 그 열애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원래 열애다 불이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불 각자 인격을 부여하죠. 인격 보면 열애 그래 인격을 부여하죠 보면. 인격을 부여해도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무명을 다 없애가지고 성불하면 다시 또 무명이 생길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그 답변을 금강석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원래 중생들은 금강석 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주 거친 모습인데 그 금강석을 녹여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물질 환을 제거하고 제거해서 100% 제거하고 나면은 100% 금만 남아. 100% 금만 남는 것은 영원히 금이지 다시 금강석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성불했다가 다시 중생이 될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한번 성불하면 그 성불한 부처님은 영원한 부처님이니까 그런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 금강석 비유를 해줍니다. 45분 보겠습니다. 선남자의 비유하면 금강석을 녹여서 나온 금이 녹여서 새로 있게 된 금이 아니며 금강석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금이 나왔는데 없는 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금강석 자체가 원래 금이 있다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녹여서 새로 있게 된 금이 아니면 이미 금으로 만들어졌음에 이 금이 다시 광석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무한 세월이 지나도록 금의 성품은 파괴되지 않아. 금의 성품이 본래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니 금은 본래 금이야. 열애의 원각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열애의 원각을 순금에 비유해서 순금을 놔두면 천년만년 순금이듯이 원각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성문에 있게 되면 그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거기에 대한 조그만 의심도 하지 말아라. 160페이지 보세요. 선남자의 일체열에 오면 원각심에는 묘원각심에는 오면 원각심에는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고 부처가 되고 되지 않고가 없으며 험한 윤회와 윤회 아닌 것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부처님 마법자는 일체 분별이 딱 끊어졌다는 거야. 텅 비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보면. 텅 비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슨 보리를 이야기하고 열반을 이야기하고 성불했네 아니면 중생이 있네 허망한 윤회 아닌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체 개념이 싹 끊어졌다는 거예요 보면.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보면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에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가지고 또 온갖 모습을 드러내. 선남자의 일체열의 묘원각심에는 선남자의 모든 열의 원각에는 그 원각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이건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십자를 붙여놓고 이 마음은 참 오묘하고 아름다워 미묘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묘자를 붙여놓은 거야 보면. 그 묘원각심 이건 그냥 부처님 마음이야 좋은 거라서. 진짜 부처님 마음자는 본무 보리급여 열반이야. 보리와 열반이라 구별할 것도 없고 영무 성물 성물했다 안 했다 이런 분별도 없고
무망윤회, 급비윤회, 허망한 윤회가 없다든지 윤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 허망한 윤회가 없다든지 또 윤회 아닌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비 분별이 끊어졌다 이 소리에 보면 말이 좀 복잡한데 열의 언각심에는 일체 분별이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 능언경에 보면 아주 재미난 제목이 있어. 그 제목이 뭐냐? 분별하는 성품이 없다. 그렇게 내가 제목을 해놨어요. 그 분별하는 성품은 중생의 정법, 중생의 마음이지 부처님 마음은 아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성품이 없다. 우리는 그 불교를 이념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능언경에서 부처님 마음은 이념법을 떠나 있다 그래. 이념법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원래 부처님 마음은 도리 열반도 없고 성물 불성물도 없이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인데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인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 따라서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할 때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시공간에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언어도단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심행처멸이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으로 헤아릴 길도 없는 거야 보면은. 그 언어도단 심행처멸이야 보면은.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말 가지고 성물, 불성물, 윤회, 비윤회. 열반, 보리.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끊어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선남제와 단제 모든 성문의 원만한 경계에서는, 신신과 언어만이 다 끊어졌을 뿐, 이 경계라는 끈이 저 친히 증득하여 나타날 열반에는 이를 수 없다. 이건 성문의 열반이에요, 성문의 열반. 하물며 본부의 사유 분별하는 마음으로 어찌 열의 원각 경계를 측량하여 헤아릴 수 있겠는가. 속문 영각의 마음을 가지고도 원각은 짐작할 수 없는데 본부들 생각으로 어찌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느냐. 이는 마치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고 하나 끝내 태울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수미산 크기를 반딧불을 붙여가지고 태우려고 해? 어림없는 소리가 보면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이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 윤회하는 견해를 내어 열의 대정멸 바다에 들어가려 하면 끝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 때문에 일체보살과 말세 중생은 먼저 무시래로 윤회하는 근본을 끊어라. 윤회하는 근본. 이 윤회하는 근본을 끊어라. 이 말을 가지고 다음에 그 비륵장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의심을 해서 의심이 꼬리를 잇는 것. 꼬리를 이어서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마음이 윤회의 근본이다. 그 마음이 윤회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 시비분별하는 마음을 끊어야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그 윤회 근본을 능언경에서도 애욕이라고 하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보면. 윤회 근본이 이제 의심도 있지만은 진짜 그 의심이라고 하는 건 중생들이 나라고 하는 탐욕심이 있다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윤회 근본을 다 따지고 들어가면 애욕이라는 거지 보면은. 나라는 생각은 네 가지 번뇌가 항상 따라다녀. 아치, 아예, 아만. 아치, 아예, 아만. 아견. 이 네 가지 번뇌가 따라다녀. 아치는 내가 허망한 줄 모르고 내가 집착인 줄 모르고 집착하는 어리석음이 아치야. 그런 아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인정을 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나라는 견해를 자꾸 일으켜보면 그게 악견이야, 악견. 그러면 그런 견해를 딱 일으키게 되면 내 견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 견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 내 견해만을 좋아하는 게 아애야. 그게 애욕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잘났다고 탁 그 어깨, 머리를 쳐누르고 오만한 모습을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중생이라는 게 보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를 내세우는 마음이 탁 들어가게 되면 그 네 가지 번뇌가 항상 따라다녀 보면. 그러니까 내 생각 그러면은 이거는 번뇌가 들어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내 생각해가지고 그 생각을 강하게 드러나가지고 애착을 갖게 되면은 그게 번뇌이기 때문에 큰 고통을 가져와. 아침에 마음과 생각하는데 마음 생각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생각이 마음이에요 보면은. 생각이 마음이라.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마음이 아파 그런 말을 써서 생각이 많아도 마음이 아파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 생각이 많으면 아주 골치가 아프잖아. 골치가 보면은. 골치가 아픈 걸 생각이 많아서 골치가 아픈데 그걸 마음이 아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생의 마음은 이리저리 사량 분별해가지고 시비를 따져가는 것, 끊임없이 꼬리에 물어가지고 나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 그게 번뇌 덩어리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에고가 생겨가지고 에고 덩어리 마음이 육도를 돌고 도는 것이 이제 육도윤회하는 거란 말이야 보면. 그래서 오늘 한번 봐드릴까요? 선남자여 단제 성문 소음 경계 성문 자리에서 성문의 영역에서 다 이룬 그 경계 자리, 이거 성문의 깨달음 우리가 말하는 그 유효열반이라고 이야기해도 돼. 거기에 신심원함한 계멸 단멸을 일뿐. 이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만 딱 끊어졌을 뿐, 분별심만 끊어졌을 뿐, 종불능지 피지친즉 소연열반이야. 확실한 열반이 드러나는 그 자리까지는 종불능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런 성문의 마음으로 어찌 하물며 능의 유 사유심으로서 능의 유 사유심으로서 측탕열의 성문의 경계는 신심원 언어가 다 끊어져서 분별심은 일단 끊어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사유심이 있다 이것은 본부야 본부. 그래서 하물며 본부의 그 사유하는 마음으로서 측탕열의 원각 경계리요. 열의 그 원각 경계를 측탁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때 도자는 건널 도자가 아니고 헤아릴 탁자로 있습니다. 측탁 열의 원각 경계리요. 본부의 마음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여치형화 반대뿔을 가지고서 수미사를 태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종물능차견이 끝내 할 수 없는 것이네. 이 윤회심으로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생윤회견하여 윤회하는 그 견해를 내어서 이보열의 대정멸에 열의 대정멸받아 그 부처님 마음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종불능견이다. 끝내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시골에 와서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일체보살과 말세 중생의 선단 무시 윤회 근본이다. 먼저 윤회 근본을 끊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질문 있습니까? 예. 자, 163페이지. 선남자여 사유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한글로 먼저 읽어드립니다. 사유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분별심이죠. 모두 육진망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모두 육진망상이 일어난 기운일 뿐.
사유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육진 망상이 일어난 기운일 뿐 진실한 마음의 바탕이 아니니 이미 호공의 꽃과 같다. 이 사유로서 부처님의 경계를 알려하면 마치 홍의 꽃이 다시 그 꽃의 열매를 맺듯 망상만 거듭 더할 뿐이니 이는 옳지 않은 것이다. 앞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천남자의 유작 사유 분별하는 그 마음은 종류신기로 분별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계시 육진 망상영일 뿐 모두가 육진 경계와 망상이 반연하여서 일어나는 기운일 뿐 비실심체이니 실다운 마음 그 참마음 바탕자리가 아니니 이어 공하라 이미 호공꽃 같은 것이다. 이 호공꽃 같은 이 사유로서 변호불경하면 부처님의 경계를 알려고 한다면 이는 마치 비유하면 공화가 호공꽃이 부결공가하여 호공의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아서 천전망상이야. 망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니 무효시천이라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164페이지 보세요. 그 내용 쭉 이어지니까 이제 반항합니다. 네? 뭐? 네. 천남자의 허망한 들뜬 마음은 이 허망한 들뜬 마음, 심히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허망한 들뜬 마음은 교묘함이 많아. 참 말은 그럴듯한데 들여다보면 지상이 딱 들어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옳을 것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숨어있다는 거야. 보면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래 보면.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지 보면.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활 자체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걸 알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가지고 마음의 그 미미한 자리가 이렇게 쫙 들어가게 되면 한순간 어떤 경계에 그 스칠 때에도 그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깊어져가지고 망상이 떨어져서 식이 맑아졌단 말이에요, 보면은. 식이 쫙 맑아진 사람은 타심통이 절로 생기잖아, 보면. 응? 내가 식이 맑아져 있으면 앞에 와서 누가 어떤 모습만 지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바로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 대만에서 나는 타심통을 했다고 막 갑자기 탁 이러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타심통이 별거냐? 응? 공부를 조금만 해서 응? 마음상이 좀 쉬워지고 식이 맑아지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그걸 타심통이라고 하지 않느냐 말이야. 응? 누진통이 돼야지. 타심통이 돼가지고 내가 공부가 돼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착 뿌려가지고 던진 적이 있어요, 보면은. 천남자의 허망한 들뜬 마음은 교묘함이 많아 원각을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하니 원각을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은 분별심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분별심을 떨구기 위해서 화두를 하는 거야. 화두에 몰입한다 이 소리는 망상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망상심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식이 맑아져서 거기에 자비심이 가득 차면은 수자들은 썽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근데 수자들이 썽을 많이 내야 안 내? 많이 안 내죠. 그건 여러분도 공부 되게 잘하는 거예요, 보면. 내가 옛날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동화책을 하나 만들었어. 그 손홍의 봄을 해가지고 동화책을 만들었는데 그 동화책이 능언경의 7처 정심을 가지고 만든 거야, 보면. 손홍공이 화를 자주 잘 내거든, 보면은. 그래서 그 썽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샅샅이 찾아보면은 결국 썽이라고 하는 게 없어.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지 마음에 툭 튀어나와서 하는 것이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손오공이 이제 썽을 안 낸다라고 그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저기 대원사실이네, 지금. 그 스님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니까 그쪽을 딱 보더니,
이거 선방 스님들이 봐야 할 책이네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이제 선방 스님들 한마디가 법이고 지금 많이 달라졌지. 선방에 있으면 주지를 마음대로 오라가라 했어. 요즘은 되려 이제 주지 눈치 보고 사는 것 같더라고 보면은. 근데 옛날에 잘 쓰는 그 수자 스님들은 주지가 있어도 주지는 저쪽 한켠에 공부하는 스님들 그 뒷바라지 하는 것이지. 요즘 같이 그 주지의 특권을 누리면 그 당시에는 아마 맞아 죽었을걸. 근데 요즘은 되려 우리가 주지 눈치 보고 사는 격이 돼버렸어. 근데 주지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대자 대비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수용하고 사는 그런 공부의 깊이가 있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더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보면은. 선남자여 허망한 들뜬 마음은 교묘함이 많아 원각을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하니 이와 같은 분별은 바른 물음이 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허망한 뜬 마음들은 다재교견하여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분히 제교견이야. 교묘한 견해를 숨기고 질문하는 것이어서 미장분별심이 딱 있다는 거야. 불륜성취 원각 방편이니 원각을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하니 이것이 분별 이와 같은 분별은 비위정문이라. 네가 정말 원각을 알고자 하는 올바른 질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진짜 원각을 알고 싶어. 그러면 분별하지 말고 네 생각을 내려놔라. 그냥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대로 믿고서 신심이 아니여 모든 세상이 반인 줄 알고 이 세상 모든 것에 집착해가지고 내 마음을 일으킬 게 하나도 없구나. 참 방아착해버리면 공부가 참 끝난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의 중송을 보고 자비의 화신 이륙보살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